하나님, 주님을 믿습니다. 제 능력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일하여 주실 것이기에 담대함으로 주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적절하게 말씀할 수 있게 해주시고 들을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참된 하나님의 나라 소망할 수 있는 진정한 사람들,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손진희 근사님도 그죠? 그렇게 기도해 주셨는데 가뭄 속에 단비가 왔잖아요. 그래서 서로를 보면서 그냥 인사하지 마시고 당신은 내 마음의 단비이십니다. 네, 우리 조경택 집사님이 막 이렇게 거부를 하시던데 네, 우스개 소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제가 한번 스무고개를 내보겠습니다. 뭘까요? 이것은 도대체 뭘까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의 표현입니다. 이게 뭡니까? 또 한 번 더 나가볼까요? 두 번째 고개인데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이게 뭘까요? 아직도 감이 안 오시죠? 예, 특히 이것은 회개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기도일까요? 또 한 번 더 나아가 볼까요? 그래서 이것을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는다고 유대인들은 흔히 생각을 했습니다. 뭘까요? 뭐라고요? 뭐라고요? 회개? 기도? 금식? 네.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예수님 당시에 야, 제사장만 거룩하냐? 나도 거룩하다. 우리 모두가 거룩한 사람이다. 그런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하게 적용시키자. 그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구별된 사람. 그것도 그죠? 성직자가 아니라 평신도들. 이 말도 사실 옳지 않다고 하는데 그죠? 계급으로 자꾸 나누는 것 같으니까 일반적으로 직업을 가지지 종교적으로 직업을 가지지 않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나름대로 거룩의 욕심을 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적용을 못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하며 갈등하면서 저들에게 정말 이렇게 우둔하니까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일일이 적용해야 가르쳐 줘야겠다. 그래서 법칙을 만든 율법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구체적으로 그죠? 가르쳤던 그죠? 일반적인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인데 이 사람들은 일주일에 2번을 이 행위를 아예 법적으로 정해놨습니다. 그냥 아침만 하는 게 아니고요. 점심만 하는 게 아니라 아침부터 저녁 온종일까지 일주일에 몇 번요? 2번을 하도록 자신들끼리 법적으로 정해놔. 문제 뭔지 아시겠죠? 뭡니까? 네, 금식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금식에 대해서 목숨을 한편으로는 걸었습니다. 그죠? 우리 손진희 권사님이 52명의 기도의 동력자, 이게 대세가 될 거라 제가 생각하는데 이 모든 유대인들 속에는 뭐가 대세냐면 금식이 대세였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준다고 했는데 우리가 수동적으로 이제 그만 기다리자. 빨리 오도록 우리 스스로 준비를 먼저 해놓으면 깨끗한 이곳에 메시아가 더 빨리 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부흥운동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는데요. 이들은 뭘요? 말씀을 정확하게 현실 가운데 제대로 적용시키면 누가요? 메시아가 준비된 우리 속에 빨리 올 거다. 그런 운동을 펼쳤고요. 또 부흥운동 속에는 아니다. 뭘 해야 되냐면 로마로부터 빨리 해방을 해야 한다. 그래서 칼로 정복을 빨리 하면 메시아가 우리 속에 빨리 올 거다. 그런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열심당원이랍니다. 우리 성경에는 때로 나타나지 않지만 이런 그룹도 있었습니다. 자기네들끼리 그죠? 공동체를 만드는 겁니다. 이 세상이 너무 더러워. 그러니까 자꾸 물드는 거야. 그러니까 깨끗한 사람들로 우리끼리 모여서 구별되게 살자.
그래서 공동체를 형성하는 그래서 사실은 그들이 기록한 그죠 성경 쿰랑 공동체라는데 신약과 구약의 많은 부분들이 그들의 기여한 바가 커요. 나중에 그죠 발견되었는데 사실은 성경책이 제대로 없었어요. 나중에 그 쿰랑 공동체 속에 이 두루마리들을 발견했는데 그래서 성경은 이런 거구나 추적하고 나중에 맞춰서 지금의 이런 성경책이 사실은 완성된 게 있습니다. 그들이든 그죠 바리새인이든지 또 열심당원이든지 아니면 쿰랑 공동체든지 심지어는 예수님의 메시지와 가장 닮아 있는 사람 누구겠어요? 그리고 하는 행동이 비슷합니다. 그의 모습이 너무나 예수님과 닮아 있는 파가 있었어요. 세례 요한, 그죠? 그들의 공동체도 다 똑같았습니다. 뭘 강조하죠? 금식을 강조합니다. 먹기를 조금 거부하고 금식을 잘 해야 합니다. 이렇게 모임을 위해서 날마다 그들은 금식을 굉장히 강조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먹기를 탐하고 있습니다. 자꾸 잔치를 베풀고 그죠? 날마다 잘 마시고 먹고 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생겼습니다. 너무 자꾸 마시고 잔치를 벌이니까 뭐라고요? 3가지 별명이 있었어요. 첫째는 먹기를 탐하는 자, 그리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 또 마지막이 뭐였냐면 죄인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는 자. 그죠? 이렇게 예수님은 자꾸 마시기를 좋아하는 겁니다. 먹기를 좋아하는 겁니다. 뻑하면 이제 잔치를 베푸는 거죠. 그래서 약간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죠. 대부분의 대세가 금식인데 당신은 왜 그럽니까? 그런데다가 이 마음이 안 드는 게 뭐냐면 주로 누구와 같이 먹고 마셔요? 그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불경건하다고 생각하고 저들과 어울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죄인들과 세리들과 주로 먹고 마시니까 도저히 안 되겠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드디어 공격을 합니다. 아주 완곡한 표현으로 그죠? 예수님 되고 직접적으로 말하지 못하고 왜 당신네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용가리 통뼈입니까? 한마디로 그런 겁니다. 당신은 뭐가 그렇게 잘나서 이 대세를 어긋나고 이 방향을 거꾸로 그죠? 사회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반역자입니까?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것입니다. 당신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모든 사람이 원하고 있는데 여기는 당신은 거꾸로 하고 있어요? 자꾸 먹습니까? 자꾸 잔치만 벌입니까?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이 3가지 오늘 이 비유를 들어서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왜 특별히 또 그죠? 예수님께서 이런 죄인들과 그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불경건해 보이는 함께 올려서는 안 되는 그런 무리들과 함께 이렇게 잔치를 특별히 벌이셨는지 3가지 오늘 이 본문의 비유를 드시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죠? 혼인잔치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죠? 혼인잔치에 먹는 것을 금할 수 있느냐? 쉽게 말하면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죠? 흔히 가지는 풍습에 보시면 혼인 풍습에 보시면 신랑이 신부집에 갑니다. 그리고는 신랑이 신부를 데려오게 돼 있어요. 가자, 우리 집으로 가자. 그러면 이미 그죠 초대된 이 뭐라고 해야 되죠? 손님들 축하기 위해 모인 손님들이 먼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랑 신부가 딱 주인공으로 오면 뭐 할까요? 드디어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 뭐 합니까? 잔치를 벌이는 거죠. 먹고 마시면 이제까지 기다렸는데 왜 그렇습니까? 뭐 지금의 우리나라가 너무나 이 먹는 것에 낭비가 많다 보니까 쓰레기 버리는 것도 지금 처치 곤란에 대해서 많은 돈을 이렇게 투자하고 있는데 예수님 당시만이 아니라 우리도 그랬잖아요. 보릿고개라고 있었어요. 그죠? 제대로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뭐 합니까? 한 몫 잘 먹을 수 있는 기회. 그때를 기다립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잔칫날. 뭐 특별한 그죠? 그 구정이나 그죠? 이런 또 언제입니까? 추석 같은 날과 같은 이 잔칫날이야말로 너무나 배가 고팠는데 드디어 먹을 수 있는 기회다. 이게 누구의 생각이에요? 유대인들도 똑같습니다. 잔칫날을 한 몫 잡아서 먹을 수 있는 배부르게 배 따뜻하게 먹을 수 있는 기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죠? 풍성하게 먹을 수 있는 그 잔치를 고대합니다. 누가 오기를요? 신랑과 신부가 드디어 오기를 하객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일주일에 몇 번요? 2번. 일주일에 2번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꼬박 금식합니다. 자기네들이 그렇게 법으로 정해놓고는. 그 금식날이 하필이면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잔칫날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들도 사람인지라 이날만은 예의입니다. 이렇게 법으로 사실은 정해놓은 그만큼 그들에게는 먹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언제요? 잔칫날. 가장 중요한 것은 잔칫날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너희들도 바리새인 너희들아, 너희들도 잔칫날에 두면 예외 상황을 두지? 이 신랑 신부가 왔다고 같이 잔치를 베풀고는 금식날인데요, 안 먹어야지. 그렇게 하지 않지 않냐. 그런 것처럼 이제 잔치가 베풀어졌다. 신랑이 와 있고, 그러니까 이 신랑 앞에서 잔치를 베푸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잔치를 하지 말자고 하는 너희들이야말로 오히려 이상한 거 아니겠냐? 너희들도 금식 안 하면서 어떻게 지금 이렇게 하냐? 거꾸로 말하면요, 지금 잔치가 벌어졌으니까 너희들도 뭐 하라는 거예요? 같이 이 잔치에 참여하라. 이 얘기를 예수님이 한편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잔치가 뭐겠어요? 예수님은요, 지금 신랑으로서 천국 잔치를 베풀고 있다. 너희들이 그토록 고대했는데 이미 와 있는지 왜 모르냐? 이 뜻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이제 천국 잔치의 신랑으로서 와서 너희들에게 잔치를 베풀고 있으니까 너희들도 이 기쁨에 동참하는 자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이 도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그죠? 여러분,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신 사건을 아셔야 합니다. 왜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십니까? 때로는 연약한 몸을 왜 고치십니까?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예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내가 신랑으로서 이 혼인잔치와 같은 그 부족함이 전혀 없는, 결핍이 없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이미 너희들에게 맛보아 주고 있다. 그 잔치를 내가 이미 베풀었다. 그러기 위해 지금 여기 서 있다. 그런 의미에서 때로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는 겁니다. 육체적으로 결핍이 있는 그들에게 이 육체적인 연약함을 고쳐서 맛보라는 겁니다. 천국이 이와 같은 것이다. 너희 육체를 고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속에 임하여서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인해서 너희들의 이 부족한 육체가 고쳐지는 거 보지. 내가 이렇게 잔치를 베풀고 있다 보았으면 좋겠다. 때로는 그죠, 보리떡 5와 물고기 2마리. 때로는 예수님이 그 물리로 걸으시잖아요. 이런 모든 일이 뭡니까? 초자연적인 현상을 왜 일으키는 겁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제 미쳐서 너희들 속에 내가 신랑으로서 와 있는 것이고, 그래서 너희들 속에 이 천국의 풍성한 잔치 조금이나마 맛보아 주고 있다. 그것을 실제로 경험시켜 준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잔치가 베풀어졌는데,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이제까지 제가 잘못 살았는데요, 나에게 주님이 진정으로 기대합니다. 그렇게 했던 죄인들, 그들을 보게 하는 거죠. 더러운 놈들이라 여겼던 그 사람들이 사실은 주님 앞에 와서 주님을 기대하면서 뭐 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 천국 잔치를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뭘 통해서요? 먹고 마시는 행위를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내가 너희들 속에 뭐로요? 천국 잔치를 베푸는 신랑으로 이미 너희들 속에 있어서 그 풍성함의 의미들을 조금이나마 너희들이 누릴 수 있는 이 새로운 시대가 너희들 속에 왔다. 그런데 뭐 하려고 금식하냐? 그렇다면 우린 금식 안 해야 되겠냐?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렇죠? 오늘 여기 속에서 적어도 그들에게 이 시대를 너희들이 참 잘 분별하지 못하네. 내가 이미 너희들에게 이 천국 잔치에 초대했다. 그러니까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이면 그러면요, 오늘 우리야 오죽하겠습니까? 왜 오죽하겠다고 제가 얘기를 하냐면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잔치의 날이지만 언제요? 신랑이 빼앗길 날이 있을 것이다. 그때야 너희들이 금식해야 되지 않겠느냐? 신랑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거죠. 이 땅에 천국 잔치를 베풀러 오신 거예요. 그런데 언제 빼앗깁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그때에는 너희들이 이런 날이 있을 수 있으니까, 신랑이 빼앗길 날도 있으니까
그때는 너희들이 금식해야 되지 않겠냐? 그 당시는 그랬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으로 끝났습니까? 아니죠. 더더욱 농도 깊게, 그죠?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신랑이 빼앗기지 않는 영원한 승리를 가져오신, 사탄을 물리치신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신랑으로 풍성함을 맛보아 줄 그 하나님이시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천국을 주십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 안에 존재한다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잔치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끌어당겨서 완벽하지 않지만 맛보아지는 중요한 일들이 우리 속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죽어서 맛보게 될 하나님 나라가 있지만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에게 병이 고쳐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 속에 물질적인 부분들이 해결되기도 합니다.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그 온전한 통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침투하여서 너무 부정적으로 말했네요. 예수님이 신랑으로서 우리 속에 뭐하기 때문에요? 잔치를 베풀어 주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리더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목사님들이 다 제가 그 이명 현상이 한 5, 6년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약을 먹어도 안 되고 그래서 제가 거의 포기하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냥 약하기 때문에 그냥 적응해서 사는 거죠. 그런데 지난주 이상하게 우리 김호일 목사님이 그러십니다. 목사님, 제가 이명현상이 왔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토요일 날 또 이렇게 서로 이제 교육자 모임을 하는데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누다가 우리 장은수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저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셨는데 저에게 기도 제목이 하는데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명현상이 찾아온.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좋은 리더자를 만나야 된다고. 아니 좋지 못한 리더자를 만나니까 똑같은 일을 당하는 것 같다고 이런 비슷한 얘기를 제가 농담 삼아 했는데 그때 김희율 목사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장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기도 받으세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목요일날 목요일이었어요, 김희율 목사님? 예? 수요일이었군요. 우리 김희율 목사님 얘기를 듣고 제가 기도를 해줬죠. 하나님, 물론 이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 같이 이제, 그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되 하나님이 통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신랑 되심을 우리 속에 펼쳐 주십시오. 그런 의미를 담아서 제가 김열 목사님한테 기도를 했는데 뭐 했을까요? 이상하게 심장을 뛰는 것이 이렇게 팍팍팍 뛰는 소리가 들렸대요. 그런데 그 다음날 깨끗이 나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스갯소리를 하는 말이 토요일 날 장 목사님도 기도 받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능력이 있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우리 가운데 맛보아집니다.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신랑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그죠? 진정한 주인이 되셔서 우리 속에 다스려주면 우리 속에 이 하나님 나라의 이 혼인 잔치의 맛이 날까요, 안 날까요? 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한 것처럼 이런 뭐 기적이 중요한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맛봄이 우리 속에 당연히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신랑이신 주님을 믿는 자에게 주인공 되신 예수님이 반드시 우리 속에 때로는 그죠? 병 고침의 형상도 주시고 때로는 물질적인 부분에 하나님의 나라도 이루어 주시고 우리 관계 속의 어려움도 때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요청할 때 신랑이 되시라고 요청할 때 그 속에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 속에 그죠?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 있다. 너희들이 죽어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여기 속에 맛볼 수 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끌어당겨서 맛보게 해주시는 주님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아니고요.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진정으로 주인 되어서 신랑이 되어주신다면 내가 신랑이 아니라 그죠? 나에게 모든 관심을 기울여 주세요. 다 나를 중심으로 여러분이 사셔야 됩니다. 이런 우리의 인생을 포기하고 주님이 진정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기를 소망하고 갈망하는 가운데 그죠? 우리에게 결핍된 깨어진 이 잔치의 자리 가운데 주님을 요청하면 그 주님이 우리 속의 잔치를 반드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가장 중요한 우리 마음의 병이 있잖아요. 관계의 어려움이 있잖아요. 이 속에 하나님이 통치하시기를 주인 되어달라고 요청할 때 그 속에 진정한 고침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어서 맛보는 하나님 나라 그뿐만이 아니라 여기 속에서 우리가 맛보고 있는데 그죠? 세상은 헛되고 헛되도다. 왜 이렇게 허무한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왜요? 고침이 있는데, 우리 속에 나음이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데, 와,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드냐? 왜 너무나 살기 싫다. 이렇게 살 수가 없는 거죠. 왜요? 천국 잔치를 주시는 예수님이 신랑으로 여전히 우리 가운데 활동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그 음식 내가 왜 안 하느냐? 이것 좀 보라는 겁니다. 여기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과 사랑과 능력과 그죠? 희락과 화평이 하나님의 그 다스림으로 해서 우리 속에 침투되고 있는데 어떻게 울면서 금식할 수 있겠느냐. 이 얘기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나라가 완벽하지 않아서 때로는 눈물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없을 수는 없죠. 그런데 우리에게 그죠? 이 얘기를 해보고 싶네요. 1967년 월명군들이 그죠? 27명의 그 미군들을 포로로 잡았습니다. 그 중에 얼마나 혹독하게 다루었던지 막 영양실조도 걸리고 혹독한 중노동 속에서 10명이라는 사람이 그죠?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그죠? 이 월명군들이 좀 이렇게 자꾸 뭐 부역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정말 이 어려운 고통 속에도 잘하게 만들려고 제안을 하나 했습니다. 야, 누구든지 잘하면 풀어줄게. 그러면서 몇 달이 안 지나서 한 사람을 풀어준 겁니다. 그러면서 누구에게 무슨 말을 했냐면 이 로버트라는 그죠? 군인에게 다음은 너 차례야. 이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희망을 가진 거죠. 야, 내가 잘하면 여기서 풀려날 거야. 그래서 그가 그죠? 때로는 너무나 힘들고 먹을 것도 제대로 없고 날마다 학대하더라도 뭐 했을까요? 풀려날 희망이 있으니까 견뎌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소망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나아가게 된 거죠. 근데 한 6개월이 지났는데도 풀려났을까? 안 풀려났을까요? 안 풀려나는 겁니다. 그리고 7개월째 됐는데도 나를 안 풀어주네? 그런데 이 대장이 자꾸만 월명군 대장에 대하는 자기를 대하는 태도를 보니까 점점 갈수록 혹독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거 다 거짓말이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죠? 이 절망감에 빠진 겁니다. 결국 그죠? 그 친구가 군의관이었죠. 이 쿠시네라는 소령 품 안에서 결국에는 우울증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령이 나중에 발견한 게 그거였어요. 이 사람을 죽인 것은 혹독한 환경이 아니라 뭐 때문에 죽었다고요? 혹독한 그 어떤 혹독한 환경이 오더라도 소망이 있었고 풀려날 것이라는 기대가 있으니까 그는 다 이겨냈다. 그런데 이제 안 되는구나라는 생각 속에 결국에는 죽었다. 그래서 절망감이야말로 우리를 죽음에 이르는 병이구나. 그렇게 해서 자서전적인 거죠. 책을 이렇게 냈던 것입니다. 저는요, 단순히 그 얘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망하면 죽습니다. 우리 속에 절망감은 안 됩니다. 여러분을 죽입니다. 이 얘기를 단순히 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천국 잔치를 베푸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인 죽음을 주었던 사탄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속에 뭐 하십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제가 살아봤어 합니다. 이 땅에서 제가 은철이처럼 살아봤어 합니다. 너무나 혹독한 삶에서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때로는 그죠 이렇게 좌절합니다. 저도 그 살아봐서 그 마음 압니다. 뭐 하세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면서 변호사 노릇을 지금도 여전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움이 올 수도 있죠. 때로는 기도했는데도 그죠? 낫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속에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죠? 천국 잔치와 같다고 했는데 때로는 보이지 않는 것처럼 절망감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반드시 우리 속에 우리를 그죠? 영원토록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실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절망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주님이 계시기에 그래서 바울이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보여줘야 합니다.
왜 예수님 믿는 사람의 얼굴은 저렇게 다를까? 그렇죠? 왜 저렇게 기쁨이 있을까? 똑같은 어려움을 겪어가는 것 같은데, 똑같은 위기를 겪어가는 것 같은데, 저들은 어떻게 이겨나가지? 뭐 때문에요?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속에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잔치를 베푸시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 때문에 우리는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죠? 예수님 믿는 사람의 진정한 정체성, 뭐라고요? 빌립보서에 끊임없이 노래하는 기뻐하라. 그냥 단순히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천국 잔치를 베푸시고 오늘 우리 속에 그 천국을 침투시키는 그 주님이 결국에는 우리를 구원으로 역사하실 주님이 되어주실 것이기에 오늘 당장의 어려움과 역경이 우리에게는 그죠? 이겨나갈 수 있는 주님으로 인해서 당연히 극복되어지고 안절부절하는 삶이 아니라 그 주님을 바라보기에 달라질 것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주님을 여러분 함께 고백하시고 그죠? 믿는 자들의 능력이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주님의 기대자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그죠? 우리가 보여주는 진정한 사람들 되어지십시다. 때로는 세상에 살아서 우리에게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우리에게 왜 환란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굉장한 고민거리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요,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서 넉넉히 이깁니다. 주님은 천국 잔치를 베푸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속에 진정한 힘을 주셔서 이 땅에 기쁨으로 우리 속에 이끄실 능력자이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죽음으로 허무한 삶으로 그죠? 그냥 사라질 인생으로 살게 하시려고 천국 잔치를 베푼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 우리의 진정한 믿음을 그죠? 기쁨의 믿음을 저분만 만나면 나도 참 재밌다. 단순한 재미가 아니라 그죠? 조이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능력의 평강이 우리를 통해서 보여질 수 있는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이 시간은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놓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신랑이 되어 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문제 가운데 우리가 신랑이 아니라 주님이 신랑으로서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 내 물질의 문제, 내 관계의 문제, 내 육체 속에 이 속에 하나님의 이 연약한 부분 만지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허락하여 달라고 하늘에서만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속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에 주님의 그 통치함을 달라고 사단의 종로로 타는 자로 살지 않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회복의 역사,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천국의 잔치 맛보아 갈 수 있는 그 생생한 주님에 대한 능력이 맛보아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좌절과 절망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해서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우리의 얼굴 속에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내가 되고 싶다고 이 시간에 우리 자신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성도들 되어달라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한번 이 시간에 먼저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자신들의 연약함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들의 이 환경 속에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무너짐이 있습니다. 변하지 않을 것처럼 보여지는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 속에 분명히 침투시켜 놓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너희들이 이 땅 가운데 내가 하나님 신랑으로서 너희들을 다스리며 그 통치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연약함에 저희들이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우리 육체의 연약함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관계의 연약함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날마다 무너져야만 하는 저희들의 가운데 주님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이 속에 하나님의 통치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다스림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안에서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혼인잔치와 같은 주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러게 오늘도 우리들의 하나님 무너지는 심령들 속에 우리를 불안케 만들고 우리를 좌절시키고 우리를 하여금 아버지 눈물 짓게 만들고 우리를 억울하게 만드는 이 삶의 연장에 저희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통치함을 주십시오. 하늘에서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침투하고 있는 것을 맛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속에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능력들이 우리 속에 나타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통치함을 우리 속에 맛보아지게 하여 주십시오. 때는 우리를 억울하게 만드는 환경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생명을 가지지 못하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마음의 질병 속에 놓여 있어서 여전히 주님의 능력 속에 있지 못하고 사단의 통치함을 받는 부분이 있다며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능력을 맛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힘을 주실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변호사 노릇을 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반드시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그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케 하실 하나님이 분명합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있기에 우리가 어떻게 절망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헛되고 헛되다는 고백으로 우리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눈길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스려 주시는 그 능력의 손길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다스림을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다스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위마다 우리의 부족한 부위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천국 잔치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은 우리가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인으로 베풀어 주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주어져야 가능하기에, 하늘로 오는 지혜가 주어져야 가능하기에, 사람의 변화가 심령이 바뀌어야만 우리 교회의 근본적인 것이 바뀌어지는데, 그것은 우리의 제도로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새로운 방법으로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 속에 통치하셔야 우리의 근본적인 마음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기에 제가 52명의 동력자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자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동력자, 하나님께 무릎 꿇는 동력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동력자,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고,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그 은혜를 갈망하는 그런 기도의 동력자 52명이 세워지기를 함께 이 시간에 특별히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우리 학신반 진행 중에 있는데 여기에 제가 목숨을 걸기를 원하는데 만만치 않습니다. 특별히 2주차 과정 속에 우리가 하나님 되기를 거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나눔을 특별히 수요 모임 가운데 하게 될 텐데, 우리 확신반을 배우는 2주차 과정 속에 있는 지체들이 이 부분들을 다시 한번 고민하여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다시 비춰볼 수 있는 그런 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전호신 이혜화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이 동국 지역의 복음의 통역자들 많이 허락하여 주시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화상 경마장을 중심으로 우리 월평 지역이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가장 악한 부분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가장 합당할지는 모르지만 이 경마장을 중심으로 인해서 우리 월평 지역이 지금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인 거죠. 우리 교회들, 우리 월평 동산교회뿐만이 아니라 월평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복음의 전초기지들을 제대로 감당하여서 그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뜻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임하여지는 교회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우리 구역장들, 구역 모임의 의미를 깨닫고 구역 식구들을 다 품을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달라고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교회를 위해서 한 번 더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것을 알게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이 주시는 것을 알게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알 수 없는 것을 압니다. 하늘의 지혜를 구합니다. 마음의 변화가 어떻게 사람의 심령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사람이 전하는 메시지로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설득하시는 주님께서 일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굴복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라면 하나님 끔뻑 죽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심령들이 주님 앞에
굴복되어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주님의 동력자들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동력자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치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하늘에서 오는 지혜를 구하는 동력자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바로 그런 능력자로 주님 세워주십시오. 마음의 변화가 있는 동력자들 되게 하시고 마음의 모든 아픔과 상처들이 치유받을 수 있는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확신맘 가정 속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룰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된 모습들이 있다면 내려놓는 시간들이 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못하고 우리 자신을 의지하며 다른 것을 의지한 부분들이 내려놓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못한 우리의 심령들을 주님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죽게 돌아오는 역사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전우신이와 송여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속에 하나님의 뜻을 심겨두셨을 텐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 동북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 중국 땅을 품고 있습니다. 믿음의 동력자들을 주시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초소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화성경마장에 하나님 아버지 이월평 지역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논리에서 이월평 지역을 감싸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들이 하나님이 이월평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합심하여 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진실로 이 땅을 하나님 아버지 고칠 수 있는 교회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교회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구역장들 한 분 한 분들의 심령 속에 왜 우리가 모여야 하는지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발견하고 함께 모이기를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구역장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구역의 모임들이 완성화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종말의 때에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함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진정한 모든 성도들 되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들어오시길 달드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신랑이 되셔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만 여전히 죄악이 통치하는 이 땅 가운데 육체적으로 연약하며 정신적으로 연약하며 관계에 연약함이 있으며 너무나 어려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여기 속에 하나님의 그 통치를 이루어 주셔야만 합니다. 신랑 되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침투시키셔서 맛보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나님, 이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 속에 맛보아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다스리기에 우리의 연약한 육체도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였을 때 때로는 고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관계의 어려움도 주께 내어놓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물질의 연약함도 또 우리 자녀들의 연약함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통치를 구하는 우리 속에 그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기쁨을 회복하게 지기를 원합니다. 교회 속에서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기에 주님이 주인 되시기에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넉넉한 기쁨이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것 주님 손에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